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show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를 함께 배우고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외워봅시다. Yo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Let's go 상반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볼까요 yo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Let's go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외웠다 자,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 가득히 널리 퍼져가네 우리 구원한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네 예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널리 퍼져가네 십자가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이번 시간에 함께 배울 찬양은 예수 이름이 온 땅 가득히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 가득히 널리 퍼져가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네,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원한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네. 우리 구원한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네. 둘, 셋, 넷. 예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널리 퍼져가네. 예수 사랑이 하트 모든 이에게 널리 퍼져가네. 둘, 셋, 넷. 십자가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둘, 셋, 넷. 후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둘, 셋, 넷.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둘, 셋, 넷. 지금까지 예수 이름이 온 땅 가득히 다 배워보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 가득히 널리 퍼져가네. 우리 구원한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네. 예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널리 퍼져가네. 십자가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도 큰 힘이 되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보인다. 좀만 기다려. 거의 다 와가. 안녕하세요. 써니네. 오랜만이다. 근데 보기 좋은데? 더 예뻐졌어. 네, 이제 전 왕의 자녀가 됐거든요. 왕의 자녀? 제가 아주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라고?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긴 왜? 네, 알겠습니다. 화가 엄청 나셨구만. 졌다. 정말이니? 그럼요. 에이, 왕의 성은 정말 근사해요. 야우, 써나. 보스. 이봐, 지금 이 아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네?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본 적 있어? 그러네.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아니에요. 창피하지도 않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니. 응? 써니, 너 혹시 빚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빚이요? 아니, 너 빚도 있어? 아니. 그럼 빚 많았지. 근데 그 빚을 왜 남자가 나타나 다 갚겠다는 거야? 예수님? 엄청난 돈인데 그걸
그걸 그냥 말이야. 아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아이의 빛을 갖겠다고. 정말 이해가 안 돼. 보스, 아이 왜? 이 아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구하겠다고 그 큰 대가를 치르다니. 맞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뭐? 아저씨, 그 예수님은 아저씨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보스, 응? 제가 잘 처리. 너 지금 당장 들어와. 네? 정말 나를? 써나,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드디어 10호로 넘어갔는데요. 10호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빚을 졌나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주제가 바로 이 복음 전파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빚쟁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슨 빚쟁이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나요? 혹 뭐 친구한테 500원, 1000원을 또 빌려주거나 또 꾸어주었을 때 또 돌려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빚을 졌다는 것,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떼먹으면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 또 어른들이 카드를 쓰잖아. 현금으로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 근데 이 카드로 쓰면은 정해진 날에 은행의 통장에서 그 카드사로 그 결제한 금액만큼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카드는 막 썼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카드사에서 카드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여러분, 이 카드 쓰는 것 참 무섭죠. 왠지 쓸 때에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막 공짜로 막 쓰는 것 같아. 그렇다고 카드를 막 썼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카드 값을 연차고 나면은 여러분 친구 한 명이 생기는 거 아세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한테 막 연락해. 막 연락을 줘. 누군지 아세요? 계속 돈 갚으세요. 빨리 돈 내세요. 카드사에 연락이 온다니까. 그래요. 이때부터 뭐 빚을 진 사람도 또 빚을 갚아야 될 사람도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의 보탬을 받는다면 아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갚아야 되겠죠. 바로 빚이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냥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빚 때문에 이 빚 때문에 한평생 매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으로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빚을 질 수가 있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돈 말고도 질 수 있는 빚이 있는지 말이죠. 물론 돈 아니고 물건을 또 빚진 경우도 있겠죠. 또
만약에 누군가 나의 생명을 건져주었다면 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생명에 비쳤습니다 라고 말이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또 누군가의 귀한 사랑을 받고 나면은 또 내가 당신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말았네요, 꼭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빚을 진 것은 돈이나 뭐 물건,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졌다는 이 빚은 무엇일까요? 그래,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그동안 갚지 못해서 또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전력을 다해서 이 빚을 해결하려고 갚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그 해답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답을 어떻게 찾았나요? 바울이 진 빚은 바로 이 복음의 빚이었어요. 복음의 빚.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또 야만인에게도 또 어리석은 자에게도 자기는 이 빚을 진 사람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 땅을 로마가 점령했던 그 시절에 길리기아 이 다소, 즉 로마가 통치했던 로마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또 머리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했는지 유대인 선생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또 받고 배웠던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또 잘 배웠죠. 그렇게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를 해서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이제 유대 땅에서 그는 존경받는 선생님, 랍비라고 얘기를 하죠.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보장돼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이 무리들이 막 유대 땅에 막 많아지자 막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허가를 받아서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지. 그리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그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갑자기 강력한 빛이 이 바울을 쫙 비추었고 이 바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바울아, 바울아. 이 바울의 귀에 분명하게 이 음성이 들렸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너무나 놀랐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박해했고, 심지어는 첫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당연하게 죽어야지,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 다메섹이라는 성에 다른 사람들의 팔에 이끌려서 손을 붙잡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집에 머무르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바울이 이 다메섹 지역에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눈에 안수 기도를 해 주어서 또 이 눈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열어주는데도 힘을 써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저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아마 이 아나니아는 처음에 이 길을 의심했을 거야. 하나님, 주님 정말 모르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이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라고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이제 빚쟁이가 된 거예요. 이제 빚을 진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무슨 빚이냐?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이 복음에 빚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송구하기도 했고요. 이제 돈으로 빚진 것보다 더 큰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 때문에 자기의 좋은 어떤 사회적 지위, 좋은 가문, 좋은 학식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니까 다 이 배설물로, 이 똥으로 여겼다고,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지 못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60이 되도록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온 동네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전파하다가 결국 이 로마에서 이 순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마감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복음의 빛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음의 빛이 없어요?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어려움 없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교회에서 앉아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양화대교 앞에 가보면은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오신 여기서 숨을 거두신 선교사님들의 이 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아주 작은 그런 묘지들도 참 많이 있어요. 무려 74개나 되어지는 작은 묘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의 묘냐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묘역이에요.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아마 자기 나라 이 본국에서 있었으면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쁘게 잘 자랐을 텐데, 이 선교지에 부모님을 따라와서 의료시설도 낙후되어져 있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어졌던 그 아이들의 묘역이 74개나 작은 묘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져가던 이 조선의 이 끝자락에 이 가난과 질병 그리고 영양실조, 또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위생적이지도, 그래서 건강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이 남자들은 도박하고 술에 취해 있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하루를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낸다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 초기의 시절의 모습,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그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받았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 선교사들을 또 파송하며 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마 복음을 접하게 됐을 텐데요. 또 그 자들은 또 그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고, 또 그 선교사님 이전에는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또 이전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까지 사실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에 빚진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빚진 자,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복음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가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빚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가까운 부모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초청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해주세요. 나의 친구들, 또 나의 엄마 아빠, 또 삼촌 고모 이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나에게 가까운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도록,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또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교회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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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